잠언서 1장 1절로 17절에 지혜로운 자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큰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깨와 소금을 섞으면 깨소금이 됩니다. 깨와 설탕을 섞으면 깨달음이 탄생합니다. 뉴턴과 사과의 만남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낳았습니다. 잡스와 애플과의 만남으로 세상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유성룡과 이순신의 만남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원효대사는요, 해골바가지를 만나서 일체유심조를 깨달았듯이 인생길에는 수많은 인연의 깨달음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주의 섭리를 알게 되고, 또 스치는 그 바람에 계절의 원리를 깨닫게 되고, 서로 나누는 악수에서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존재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 감사하고 사랑하며 나누고 베풀고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지식과 내 수단, 내 방법, 내 경험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난 척하지 말고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기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내 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운동도요,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지혜가 있을 때 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냥 잡아 당기려고 하면 무조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만, 상대방이, 잘 들으세요, 내게 끌려오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밀어버리면 상대방이 앞으로 올라가는 힘과 내 힘이 합쳐지면 자꾸 투머리까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여러분, 학벌 가지고 똑똑한 거 가지고 잘난 거 가지고 집안 가지고 부모 덕으로 아닙니다. 전능하신 위에 계신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더 최고고요. 이웃의 힘도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잠언서 24장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괴로울 땐 장양이 얼굴 보라. 없어. 하나님 바라보라 그랬죠. 그래서 지혜는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를 판단할 줄 알고, 무엇이 선이고 뭐가 악한 것인지, 저 사람하고 끼리끼리 교제를 해야 될 사람인지 저 사람하고 교제를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인지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보고 판단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과 축복이 온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를 얻어서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지혜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뭐라고요? 성결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결은 하그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룩,
청결, 성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필수 요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결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우리 심령의 정화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이 화평은 헬라 원어를 보면 에이네레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평화, 평강, 화평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은 다툼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화합하는 데 그 쓰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무슨 말하면 토를 닦고 그리고 자꾸 싸움을 걸어오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치고 잘 되는 사람이 몰려오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화평은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관용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용은 헬라 원어를 보니까 좀 길어요. 에피에이 캐리아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용서라는 뜻이 있어요.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높은 미덕이고 관용은 법과 규칙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소란합니까? 용서가 없어요. 관용이 없어요. 전부가 다 의로운 자요. 의롭다고 지금 난리 법석 떨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우리 교회 와서 들었으면 좋겠어. 네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양순입니다. 양순은 헬라 원어를 보니까 유페이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obey. 정말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순종 한 번 하는 게 1000번 만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뭐예요? 순종치 않으면 말짱한 일이에요. 뭐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말씀을 들어서 주의 법도를 가리키면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거죠.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자세도 바로 양순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양순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긍휼은 헬라 원어로 보니까 엘레오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자비라는 뜻입니다. 긍휼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결과는 선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편벽이라고 했습니다. 이 편벽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보니까요 좀 길은데 아디아크리토스, 이 말은 주저하거나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편벽은 변함없는 신념으로 바른 길을 걷는 것 이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거짓이 없는 것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 거짓은 헬라 원어로 아니포크리토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진실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위협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는 진실합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물동이를 들고 손에 등불을 든 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주오던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앞을 볼 수 없는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제게 부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등불은요, 내가 아닌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자세를 몇 명이나 갖고 살까요? 일본 사람들의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어느 장소에든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행동, 남에게 폐 끼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 이게 훈계입니다. 미국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남에게 양보해야 한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 사람들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절대 남에게 지지 말라. 코피 터져갖고 싸우고 맞고 왔어. 징징 울을 때 나가! 그놈 2방 때려 부수고 와! 이게 한국 사람들의 부모의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배려와 겸손이 쉽게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여러분, 욕심은 부릴수록 더 부풀고, 미움은 가질수록 더 거슬리고, 원망은 보탤수록 더 분하고, 아픔은 되새빌수록 더 아리고, 괴로움은 느낄수록 더 깊어지고, 집착은 할수록 더 질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일들은 모두 지우는 게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이 아닐까. 지워버리고 나면 번거롭던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사는 일이 언제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칭찬은 해줄수록 더 잘되게 되고, 정은 나눌수록 더욱 가까워지고,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는 것입니다.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고,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지고, 행복은 더 커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고 밝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잠언서 1장 1절로 15절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6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장수와 평강을 얻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 1절로 4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주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설교 듣고 한 귀로 듣고 나가면서 문 열고면 나가면서 버리지 말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도는 잠언서 4장 5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신명기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법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 119편 9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가슴속에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한다? 마음판에 새기라.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주의 계명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뭐가 열려요? 살 길이 열리고요, 번성의 축복이 온다고 신명기 8장 1절에서 약속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떠나지 말고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 3절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잠언서 6장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 맺고 잎사구가 안 마르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책임져 주면 어느 한계까지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장수와 평강이 더해진다.
본문 2절 보세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을 뿐 아니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게 본문 4절이에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더 받더라. 누가? 사무엘이요.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가더라. 사도행전 2장 47절에도 말씀해요. 그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케 하리라고 여호수아 1장 5절 7절 8절 쭉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한다? 요동치 아니함과 같도다. 시편 125편 1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시편 62편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본문에 말씀한 거예요. 5절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 잘났다고 목에 힘주지 말고 그러면 너는 끝나는 인생이야.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똑똑함을 자랑하지 말라. 잠언서 28장 26절에 그런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성경에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면 안 된다.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게 오늘 본문 6절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는 일, 경영하는 일, 네 사업이 다 잘 이루어지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그래서 살으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갈 길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이사야 4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장향희 목사의 말을 한마디도 안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육이 강건해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본문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간은 다 완전한 사람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여호와만을 경외함이 그게 사람의 근본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라는 거요.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시편 34편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편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뭐하시로다? 망하리로다. 분명히 성경에 가리킵니다. 왜 망합니까? 악하게 사니까 망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 로마서 2장 9절 보니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랬어요.
왜 곤고합니까? 왜 이렇게 공허합니까? 왜 이렇게 우울합니까? 왜 이렇게 행복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우리의 속에 악을 버리십시오. 선을 추구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면, 내가 잘났어, 나 지혜로워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 영육이 강건해진다고. 본문 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멋있잖아요, 말씀이. 네 번째, 재물을 얻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재물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본문 9절로 10절이에요. 창고와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9절 말씀이요. 첫 열매로 하나님께 공경하면 그렇게 해주겠다. 출애굽기 22장 29절이에요.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첫 열매로 하나님께 공경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드리면,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면은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게 하리라. 다섯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는 지혜가 있대요. 그래서 본문 11절로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징계를 받는 자가, 꾸지람을 들을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욥기서 5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4편 12절에도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든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징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장수와 평강을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본문 13절로 17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의 명철을,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13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본문 14절입니다. 16절에 보면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17절을 보세요.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단순히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지식을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깨끗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 이 관계의 축복을 누가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첫째, 진실함이 없는 말을 늘어놓지 마라. 비유만 맞추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 말이 많으면 안 된다. 삼가하라. 세 번째, 아는 체 하지 마라. 네 번째, 돈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다섯 번째, 다투지 마라. 에? 여러분, 이 인간관계만 잘해도요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철야 집회 때 제가 설교했잖아. 쓰리 척이란 말, 이 세 가지 척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몰려온다.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해라. 이게 뭐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는 마인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관계, 즉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